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시작해서 27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참 황당할 수 있겠죠. 100세가 된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믿어지지 않는 것도 당연할 수 있겠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전부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진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하나님이 안 오실 것 같고 또 모든 일들이 뜻대로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은요.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사로 이삭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정말 90세의 사라가 어떻게 출산을 하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이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다른 계획은 있고 나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현실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루시는을 우리는 믿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앞에 계속 지금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완전하라라고 하시면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얘기합니까?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려고 지금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특히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중에 할례를 받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자,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고 하라는 겁니다. 사레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공주, 어떤 고귀한 공주,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공주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사라, 왕비라는 뜻도 있는데 열국의 어머니 이런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완전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허락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라를 택하셨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든 환경이 안 되든 하나님은 사라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이런 여인이니까 바로 왕의 아내로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왜? 택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택함 받았으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나이가 많고 적고 아이고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겠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셨으니까요. 자, 우리 17절 18절 두 줄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100세고 아내의 나이가 90세의 출산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뭡니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100세인데 자식을 낳겠냐.
사라가 90세인데 출산을 하겠냔 말이야. 이거 뭐야? 그렇지만요. 그래서 이제 뭐라냐면 하나님께 말하기를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제가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을, 역사를 믿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근데요, 이 100세에만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요. 100세가 넘어가지고 나중에 사라가 죽고 그두라라는 첩이 들어오는데 그 첩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아요. 그거 어찌 보면요. 이 100세 훨씬 넘고 나서도 자식을 낳게 된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 여러 왕들의 조상이 되게끔 만드시는 거죠. 자,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나가십니다. 또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첫 마디가 뭡니까? 뭐냐면 아니라, 이스마엘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생각이 틀렸고 네가 지금 말하는 게 틀렸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이죠. 기쁨이죠. 웃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과 당신의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을 통해 태어날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요. 이 말씀대로 이삭의 후손,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 중에서도 에서가 아닌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것대로 이루어 가셨었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사실입니다. 20절 말고 21절을 먼저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위해 낳게 될 이삭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맡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0절은 이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랑 살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겠죠. 그때 이스마엘에 향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고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2두령을 낳을 것이고 그를 큰 나라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25장 12절에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12두령의 이름이 기록되는 걸 보면 알 수 있고요. 지금 이미 그 후손들이 얼마나 크게 있습니까? 결국 성취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잘못된 씨를 낳아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내려와셨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다 하시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렇죠. 그죠? 결국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친히 찾아오셨고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약속을 지키도록 역사하겠다라고 증표까지 주시고 너희들은 그 증표를 따라가면 내가 그것을 이행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23절부터 27절을 쭉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이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남자란 남자는 다 아브라함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이방인이라도 내 집에 있는 이상은 이제 더 이상 저 바깥에 있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그걸 받을 때 뭡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 서약이 된 거예요. 이때 나오죠.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였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시다가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나타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는지 저는 전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마엘하고 14년 동안 기쁘게 재밌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 없고
어찌 보면은 안타까운 모습의 인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좀 우리가 지금 돈도 좀 있고 우리가 편안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마음 담은 거 행하시는 거 또 그 언약을 따라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사탄은요. 그냥 내가 현실에 이렇고 내가 이런데 자꾸 안주하고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약속 못 지키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한번 있어 봤잖아요.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저도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올바른 믿음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올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올바른 순종이 있었습니다. 할례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죠?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고 믿기 때문에 인본주의 쓰지 않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순종입니다. 믿음에 따른 순종인 거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절대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정말 말씀으로 능력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가치 없다. 그 속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우리는 매일마다 누려가야 된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뜻을 이루려면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 그리고 자꾸 세상의 것이 유혹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삶,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과 통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믿음에 맞는 순종의 삶까지 저희들의 삶에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